보고하니라. 아멘. 므낫세와 아몬을 이어서 이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8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고요. 하지만 그는 유다 역사에 기록되어진 아주 좋은 선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를 유다의 3대 성군으로 꼽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느 극단적인 것에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말씀은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째 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26세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요시야가 이런 종교적인 개혁을 했던 것은 이 왕이 되고 12해 됐던,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0이 됐을 때 이미 한 번에 그런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역대하 3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이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하다라고도 얘기되어지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이제 18년에 오늘 열왕기하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했고, 그 전에도 한 번의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산당과 아세라 목상, 우상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 재단을 헐고요. 또 그런 일월 성실을 섬겼던 재단들을 그리고 다 찍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이나 그런 우상들을 다 부시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제사했던 사람들의 무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있고 6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었을 거다, 이것이었을 거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율법책이라고 쓴 세페로 하토라라는 것은 대부분 모세오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견된 것이 모세오경 전체가 발견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율법책은 이 신명기에 보시면 이 언약궤 옆에 비추해둬서 성전용으로 그 율법서 제사장들이 수시로 읽을 수 있도록 구비해 놓았던 것이 이제 므낫세 당시에 아주 극심하게 그런 그 성전을 훼손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아마 그 제사장들의 누군가가 좀 불안한 마음에 이것을 성전 모퉁이나 이런 것에 감춰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성전이 이제 더러워지고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세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율법서가 훼손될까봐 이것을 몰래 숨겨두었고, 그리고 몇 세대가 좀 지난 후에 이제 요시야가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반에게,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가 먼저 읽은 후에 이것을 왕에게 전달하게 되고, 또 왕이 그것을 듣는 가운데 이제 옷을 찢는,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이제 회개하는 그런 왕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단순히 자기만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을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확인하게 되죠. 이 율법서에 기록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곳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경배하고 나 하나님만 섬기면 내가 너희로 이 땅에 장구히 행하게 하겠고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는 말씀. 하지만 하나님 배반하고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선지자죠. 이 여선지자 훌다가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것은 13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이 율법책에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중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이제 나는 희생하고 나에겐 전혀 기쁨이 없고 나는 이게 헌신이고 희생이고 나는 힘들고 어떤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희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살고 부활을 누리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데 주님께서 주신 멍에니까 억지로 해야 되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져야 하는 멍에는 쉽고 가볍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멍에이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이고 헌신이고 또한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그런 가운데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이 우리의 희생이고 내가 뭐 억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감이 있고 또 열매가 있고 그런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냥 정말 놀 일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잠깐 생각하면 야 좋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시간들을 지내 보시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퇴직이 일러지고 또 예전에 뭐 하듯이 퇴직을 해도 남은 인생이 길잖아요. 그래서 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냐 봤더니 뭐 노는 것도 준비하지만 뭐 할 일이 없을까?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며 특권인 것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 순전하게 믿음으로 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또 부활의 증인의 삶, 십자가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또 순종하실 때 이제 부활을 누리시고 열매를 누리시고 뿌듯함을 누리시고
성취감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요시아는 자기가 먼저 옷을 찢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먼저 회개해. 이 말씀 봐. 그것이 아니라 요시아가 자기가 먼저 말씀을 듣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요. 또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려고 이제 여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그냥 쭉쭉 읽어나가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시고 경건의 삶을 가지시고 특별히 예배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읽고 묵상하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심으로 말씀의 깊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하고요.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요시아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칭찬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이겁니다. 겸비하여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섰는데 교만해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먼저 회개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또 열매와 또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있고요. 그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려고 그가 이제 내일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 예배를 더욱더 철저하게 없애고요. 특별히 이제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실 열왕기 역대 기록에 보시면 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외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유월절이 어떻게 보면 형식만 있는 그런 그리고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데 요시아가 다시 이제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가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개혁의 손길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 때에도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므낫세도 참으셨고 아몬도 참으셨는데 이 요시아를 통해서 요시아가 살아있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고 참으시는데 그 인내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남은 자들이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부흥의 시간들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주셨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또한 인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늦게 오시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내가 주님 곁에 가는 것이 나는 좋지만 내가 그래도 이곳에서 주님 말씀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떤 성취감을 누리고 돈을 벌고 그냥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성취감이 있고 그 추수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요시아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우리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주님 인내하시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아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회개하고 정말 통곡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자신이 먼저 회개한 것을 주변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아버지 함께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옷을 찢어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의 역사, 새로운 부흥의 시작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족들이며 우리의 친척이고 또 우리의 같은 동포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들이오니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마음껏 선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